누군가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 회사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기 회사 사장님은 교회 장로인데 매주 월요일마다 자기 회사에 담임 목사님을 초청해서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곤 했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에게 식사 대접을 잘 해드리고 또 목사님에게 용돈도 이렇게 드리곤 했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 사장님이 예배는 그렇게 철저하게 드리면서 또 목사님은 그렇게 잘 섬기면서 직원들에게는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쌍욕도 하고 직원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서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사장님이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장로로서 직원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니까 직원들과 함께 드린 예배가 오히려 직원들한테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반감을 심어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종교적인 열심이 가득한데,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참 모든 면에서 열심히 성경도 읽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은 참 많은데, 그래서 교회 사람들에게 참 저분 신앙이 투철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이런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책망의 이유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투철한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고는 있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금식은 참 철저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끼를 굶어도 참 힘든데, 어질어질한데 며칠씩 이렇게 굶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들은 그런 금식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금식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금식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웃 사람들과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주먹으로 사람을 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주먹으로 치겠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말 안 들으면, 또 마음에 안 들면 주먹으로 쳤겠죠. 이웃의 힘없는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주먹으로 쳤겠죠.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멸시하며 갑질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많은데 꼭 금식만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식은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인 거죠. 금식 아니더라도 이들은 참 종교적인 열심은 많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이게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진정한 회개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는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금식을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이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갈대같이 머리를 숙이고 굵은 벼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이렇게 금식하는 티를 내고 나 금식하네 하면서 티를 내고 금식을 하지만 그저 형식적인 금식, 회개는 없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 없고 이웃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고 여전히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나 금식하네 하면서 그런 금식을 하고 있으니 이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금식 자체를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금식하라 하실 때는 회개하라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꾸고 바르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금식을 선포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들은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나 이렇게 열심히 한다 하고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 그저 형식적으로 이게 금식이 아니고 금식을 하고 있으니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하고 책망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시작하죠.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자, 이 말은 하나님이 금식 자체를 기뻐한다는 말이 아니고 금식하는 자의 태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의 자세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식 자체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금식하는 자의 태도, 금식하는 자의 자세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 말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의 올바른 자세는 이렇다 하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올바른 자세는 뭐냐? 금식하는 동안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누군가를 억압하고 있었고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있었고 그랬다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풀어주고 끌어주고 자유케 하라는 거죠. 이게 금식의 올바른 자세란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방황하고 유리하고 떠돌는 이 나그네들, 이런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움켜쥘 줄만 알았지, 내 배만 채웠지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했던 거 있다면은 이제 그러지 말라. 그들에게 베풀 줄 알라는 겁니다. 그들을 돌아보면 베풀 줄 알라는 겁니다. 여기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는데,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골육, 그러니까 형제들이죠. 그 형제들이 가난해가지고 자꾸 찾아오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골육이 집에 온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디로 숨어버린다는 거죠. 왜? 부담스러우니까 안 도와주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 너희들이 금식한다면 금식을 통해서 좀 깨달으라. 그동안 가난한 형제들을 짐스럽게 여기면서
그 형제들을 멀리하고 살았다면 이제 그러지 말라.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고 금식하는 자의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즉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꾸고 하나님 백성답게 삶의 열매를 맺으며 변화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참 책망 많이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철두철미한 그런 그 신앙적 열심이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많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의 교훈은 받되 그들의 본은 받지 말라. 그들의 교훈은 받아들이되 그들의 본은 받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치는 내용은 좋은데 그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답게 본인들은 살지 않고 본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교훈은 받아들이되 그들의 본은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채 11조는 드리되 박하와 해양과 근채 그러니까 가축뿐만 아니라 이렇게 채소들까지 철저하게 11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나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더 중요한 것은 놓쳤다는 거죠. 11조는 철저히 바치는데 삶 속에서 정의로운 삶이 없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믿음의 결과로서의 어떤 그 열매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놓치고 산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11조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박하와 해양과 근채 11조는 드리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11조도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는 반면에 또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로운 삶을 갖고 남에게 공유를 베풀 줄 알고 믿음의 결과로서 좋은 삶의 열매를 맺고 살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이제 혹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믿지 않는 어떤 가족이 형제가 당신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나가면서 당신 행실은 뭐냐 이렇게 막 따지고 가슴을 콕콕 찌르면 그래 나 이제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러면 안 되죠.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본이 되지 못했구나 하고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할 것을 생각해야지 본이 되지 못할 바에는 교회 나가지 말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1조를 드리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 영광에 값지게 바르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중에 첫날인 주일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나머지 날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지 못한다고 해서 주일 안 지켜 이제 난 주일 안 지킬 거야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뭔지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그리하면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자세로 금식을 하고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그런 의미겠죠. 자, 그리하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새벽빛같이 밝아질 것이고 영혼과 삶이, 우리 영혼이, 우리 삶이 새벽빛처럼 찬란해지게 될 것이다. 또 질병이 치유될 것이다.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친히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기까지. 네가 부를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여기 있다. 오냐 내가 여기 있다. 말해라. 내가 여기 있다. 무슨 너의 마음을 내게 쏟아내라. 내가 들으마. 내가 도와주마. 이런 의미로 내가 여기 있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로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다 말았는데 거기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또 10절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만일,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것을 당부하시죠. 뭐냐면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즉 다른 사람을 괴롭게 했던 그 행동을 그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악의가 있는 비방을 그친다면, 덕스럽지 못한 말들을 그친다면, 그리고 10절에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함께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붙들어주며, 그 마음 아픈 사람들 꼭 끌어안고 얼마나 힘드니 하면서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너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은 큰 빛된 삶을 주시겠다, 존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끓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우리가 의식을 하든지 의식을 못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항상 인도하겠다. 심지어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광야 길을 걷는 듯한 그런 고독한 삶을 살아갈 때,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 너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겠다. 그리고 네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 강건함을 주겠고, 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항상 이렇게 계곡에 물이 흐르는 그런 동산, 그리고 물이 항상 마르지 않는 샘, 이것을 그런 존재로 너를 만들어주겠다. 얼마나 참
복된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물된 농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그 물을 나눠주면서, 그런 생수를 나눠주면서 주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붙들어주는 영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자에게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금식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열심은 많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그런 종교적인 열심에 반비례해서 우리 삶이 엉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리하면 하면서 그런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이 복을 나열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신자 같고 교회에서는 집사 같고 교회에서는 장로이고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교회 밖을 나가면 불신자보다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신앙적 열심이 교회 밖에서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셨습니다. 교회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빛이다? 세상에서. 어디서 소금이다? 세상에서 소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도 세상 사람들에게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주고 부패하고 썩어가는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라. 그것을 지금 당부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어떤 것에 감동을 받겠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에서 금식도 많이 한대, 기도도 열심히 한대, 헌금도 많이 한대, 저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한대. 이런 것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보면서 감동받는 건 뭐겠습니까? 자기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볼 때, 그때 매력을 느끼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볼까? 나도 예수 믿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아무리 금식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봉사도 많이 하지만, 종교적인 열심은 많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그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데,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데 교회 나가자 소리 해봐야 당신이나 잘 믿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매력을 느끼게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갖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 삶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을 주께로 이끌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